한 2분 정도 늦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작년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모여서 성역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할 때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문답 7번째 저희가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인데요. 그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속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답을 말해주시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7.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Question 7. What are the decrees of God?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own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s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여기서 중요한 말이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인데요.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일반적인 작정과 또 특별한 작정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한 작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시는 그러한 작정이 그러한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소질문을 보시면요. 7번째 질문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What is God's decree of election of man?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다시 말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것, 선택하시는 것, 그 작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인데 그것 안에서 그의 단지 선한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목적으로 가지도록 선택하셨고 그것들로 인도하는 필요한 방법으로 믿음과 거룩함을 가지도록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지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말씀이죠. 예정하신다는 말씀인데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이 사람은 태초 전부터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아무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영생과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가지도록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도록 작정이 계획이 되었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도록 그것이 정함받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게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 구원 받을 것이야 라고 정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작정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 믿음과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그것 또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작정하신 것 내용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작정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 가지는 것도 내가 했습니다 라고 내가 자랑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도 내가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하시기로 하신 선택하시는 작정은 저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저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택하셔서 정하신 내용 중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과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작정 중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작정이 있습니다. God's degree of election of man. 선택하는 작정.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의 특수한 작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8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유기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What is God's decree of reprobation of man? reprobation이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정도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덩이로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 쓰고 천이 쓴다고 비유하는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영생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느냐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사람이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사람을 유기하시는 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것 또한 선택하는 작정처럼 그의 영원한 경륜, 영원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영원 중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 속에서 지으셨던 작정이었다면 구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버림을 당하는 그 작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주권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 선택한 사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받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자들을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작정인데 그것을 묘사하는 말이, 언어가,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순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 그냥 let them be 하는, 버려두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정으로 이 작정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죽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케이스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케이스 둘 모두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을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특히 유기하시는 작정에 대해서 좀 더 소질문이 묻죠. 사람의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기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고 번역된 것은 whence is it?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두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정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이들 안에서 미리 보여진 선행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들 안에서 미리 보여진 악행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은 창조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들, 이미 아직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들이 어떤 초이스를 할 것이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이 만들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을 영원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버려두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버려두신 이유가 그 사람들 마음이 복음을 들었을 때도 완악하게 거절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선견 지명하셔서 영원 전에 미리 그 선택을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아니면 버려짐 당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어떤 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기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기에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만 했던 것이 아니었던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또
그가 원하기만 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었던 대로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처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짐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합당한 만큼 그 합당한 죽음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선택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단순히 또 시간적으로 하나님 먼저였으나 사람이 나중에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 지명하셔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사람의 근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로마서 9장 19절 보시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보시고 왜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냐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작정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내가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하신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종파들 중에 또 신학적인 어떤 사상들 중에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보통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또 어거스틴도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분들도 원래 종교개혁에 있었을 때 그 개혁주의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운동인데요, 사상인데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따랐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작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고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물론 크고 은혜도 엄청나게 크지만 작기는 해도 같은 레벨에서 같은 효과를 가지는 그런 의지를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강이 있고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너야 하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을 건너려고 할 때 다리를 지을 때 그 다리가 엄청나게 크고 좋은 다리라고 하더라도 넓은 다리라고 하더라도 그 강의 끝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그 다리를만을 통해서는 그 강 건너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을 이어주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다리가 또 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근데 이 마지막 끝에 믿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사람에게 맡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을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엄청나게 은혜스럽고 좋은 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다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믿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는 사람이 순종해서 믿음 가져야 하는 것, 사람이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해야 되는 것, 그 모든 의무, 그 의무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소집문 10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버려졌는지 유기되었는지 이 생에서 알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아직 예수님 아직 못 만났는데 예수님을 내 눈으로 아직 못 보았는데 예수님께 재림 아직 안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을까? 정말로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을까? 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또는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함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달렸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컨트롤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적 소명을 통해 그들의 선택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effectual calling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으라.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실제로 그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작용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마음을 열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유효적인 소명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름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게 되겠지만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유효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 택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부르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특별한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답을 굳게 하라.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더욱 힘써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힐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덕의 인내를 이렇게 쌓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힘쓸 때 그때 힘써가면서 그 과정 중에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참된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영원한 작정에 대해 지도를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서 가지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헛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정말로 구원을 받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만큼 내가 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정말 여기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써서 그 확신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생에서는 그러면 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생에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이 버려졌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그 성령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 위해서는 사망으로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런 죄를 제외하고선 아무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바라볼 때나 정말 저 사람은 남색하는 자고 도적이고 간음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지금은 그 죄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효적인 소명으로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정말 누가 안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한 그런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180도 바뀌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받아 교회의 성도가 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11시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죽기 전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있게 되는 약속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사람들, 저희가 대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를 보든지 소망을 잃지 말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라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지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마음속에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친척,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자들,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고, 아직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돌들로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호산나 부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 없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작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놀라움에 감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보아서는 모르는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수 있기에, 그렇게 나도 전도받았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 그것에 근거하여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를,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 저에게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경륜을 헤아려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만큼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내 눈에 아직 안 보이지만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8번을 가지고, 소위문답 8번을 가지고 저희 다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탭 중에 About이라는 탭 밑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 문서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읽어보시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복습하시는 것도, 예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